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가면 유명한 관광 명소가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가는 곳이겠죠. 이른바 금문교라고 합니다. 아이들과 금문교 다리를 차 타고 지나가면서 야, 이게 금문교야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약간 비웃더라고요. 촌티난다 이거죠. 영어에 익숙한 애들은 적어도 골든 게이트 브릿지 이래야 이게 통하는데 금문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영어로 얘기해 주니까 기막히게 한국말로 잘했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금문교 이것은 그 요셉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분이 설계를 해서 1927년부터 8년에 걸쳐서 공사를 한 아주 그런 유명한 곳이죠. 당시에는 뭐 세계에서 제일 긴 다리고 또 철근 공법을 써서 뭐 어쨌든 여러 기술적으로도 최초의 다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워낙 난공사다 보니까 공사를 시작하고 1년이 채 안 돼서 이렇게 다리 공사의 밑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물살이 빠르거든요. 그 떨어져서 죽은 인부가 23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할 때 일의 능률이 오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서 일하고 수 있는 그 인부를 구하는데도 대단히 어려웠다 그래요. 그래서 급기야 공사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다리를 헛딛고 실수로 떨어지지 않게 할까,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하면 안전케 할까 궁리 끝에 그때 당시로도 최초겠죠. 다리 공사하는 그 밑으로 이 안전망을 먼저 쫙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전망을 설치한 다음에는 사람들의 일의 능률이 올랐다 그래요. 야, 내가 혹 실수해서 떨어져도 죽지는 않겠구나. 저 태평양 바다 물살에 쓸려가지는 않겠구나. 그런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일의 능률도 오르고 또 자원에서 또 이렇게 인부들을 또 쉽게 모집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안전망을 설치한 후에 공사 기간이 20%를 단축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렇게 보면 적어도 한 10년의 세월은 잡았는데 굉장히 빨리 공사 기간을 단축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일의 효율성이겠죠. 그 가장 근본된 것은 마음의 확신입니다. 안전에 대한 확신, 내가 죽지 않으리라는 확신,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대공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은 바로 이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몸이 건강하냐 병드냐, 여러분 이런 것은 다 2차적인 것입니다. 기독교 구원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 성경에서의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할 때 뭐 한자로 그대로 표현하면 건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이라는 의미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구원을 좀 포괄적으로 항상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몇 개를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죠.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여기 구원이라는 표현이 없어도 그 의미입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천국 시민이 됐다,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 하는 말. 그리고 영생을 가졌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는 표현. 또 구원받았다 하는 말의 네 번째 의미는 뭘까요? 죄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 받았다 하는 말, 역시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로마서 5장에서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도 잠깐 우리 1장 전체를 보면 많이 언급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 하는 말, 이거 역시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유한한 인간이
우리의 능력과 시간과 재능과 모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등등의 의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은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예배당 다니면서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 내가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구원 얻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그러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 구원 얻는 믿음에서 너무도 쉽게 또 너무도 자주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흔들리다 못해 금문교다리를 공사하던 인부들처럼 실족해서 떨어지고 맙니다. 신앙에서 떨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단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흔들리다 못해 낙마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신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의 안전망을 쳐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3절에 나오는 여기에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이런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저를 따라 하실까요? 터 위에 굳게 서십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한번 인사해봐요. 터 위에 굳게 서시죠. 한번 인사해봐요. 터 위에 굳게 서시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터라고 할 때 이 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집을 지을 때 이 땅 아니겠어요? 그라운드, 터, 무엇을 의미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의 지혜의 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의 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의 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오늘 23절에 언급된 대로 믿음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5절에 보면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그 말이 나와요. 거기에도 보면 믿음의 터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오늘 여기 복음의 소망이라고 하는 말, 다 이 가운데 있는 터 이 말이죠.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바로 이 믿음과 소망, 더 깊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라운드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특별히 언급하는 복음의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이 구원의 미래청사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 아직 오지 않은 더 좋은 그 미래의 축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에 굳게 서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할 이 터로서, 특별히 이 소망, 복음의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때
우리가 이 소망에서, 그리스도의 이 터 위에서 때로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아울러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믿음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할 터, 소망,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완전한 구원이 복음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터,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완전한 구원, 여기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소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와 현재의 모든 정죄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장래에 혹 우리가 실수하여서 혹은 유혹에 빠져 넘어지더라도, 죄에 넘어지더라도 그 어떤 정죄에서도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복음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이 죄의 권세를 박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구원을 누리지만 우리가 장차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앞에 제시된 보다 더 선명하고 완전한 구원은 오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 완전한 구원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22절을 보면 그러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볼 때는 이렇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완전하고 흠없고 책망할 자 없는 자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께서 세우시는 이 구원의 소망, 복음의 소망이 우리의 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의 터 위에서 굳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형벌에서 깨끗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이, 그 어떤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거나 정죄할 만큼의 얼룩이 우리에게 남겨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이죠. 찬송가 258장을 한번 보세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찬송이 있죠. 그 샘에 나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보혈의 공로가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우리가 아직 모를 미래의 죄까지도 다 씻어주시는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주님의 칭의, 그 은혜는 충분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완전한 구원의 터 위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의 소망의 터,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견인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견인이라는 말,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 가운데 이 구원론, 구원의 교리가 있어요. 어떻게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가? 그걸 이제 구원의 여정, 구원의 단계라고도 말합니다. 그 구원의 단계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그걸 우리 예정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그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 은혜 앞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불가항력적 은혜 앞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됩니다. 성도의 믿음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단계 마지막, 우리가 흔히 성화라고도 말하는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견인한다는 거예요. 견인한다. 그래서 이 견인을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말하고 궁극적 견인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견인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좀 오늘 교리적인 부분인데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견인이란 택함 받아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때로 시험에 빠지고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분리시키지 못하며 반드시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보존하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살면서 원치 않게 짓는 죄도 있어요. 낙심될 때도 있어요. 시험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증에 서 있는 이 구원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통해서 선택하고 구원한 백성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견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연약하지요. 도무지 언제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터에 서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로까지 안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궁극적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성경 말씀들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함께 기억해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저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신다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주님은 말하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우리를 견인하시거든요. 보존하시거든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믿음에 있는 자에게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 혹자는 잘못 이 견인의 교리를 이해해서 이 견인했으니까 우리가 뭐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 구원받는다. 구원파가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건 아니에요. 궁극적인 교리가 신자로 하여금 죄를 짓거나 뭐 부주의하게 아무렇게나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궁극적 견인의 소망은 뭐예요?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약속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구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구원의 은혜에서 우리를 낙마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 궁극적 견인의 소망, 이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할 소망의 터 세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 세계뿐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이 소망,
이 소망의 터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할 터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들도 부활할 거예요. 어떻게 부활합니까? 영원한 사망으로, 영원한 영벌로 부활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으면 사람들은 너나 없이 시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시체, 죽은 몸을 보고 시체라고 사람이 부를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시체를 보배롭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에게 무덤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에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이제는 순결하게 된 우리의 몸이 순금처럼 나오는, 여러분, 거룩한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과는 다른 영원한 몸이죠. 영원한 몸. 주님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몸을 봤잖아요. 그러나 영체죠, 영체. 이렇게 우리의 몸도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을 이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 이 땅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서 영원한 장막이 우리를 덧입게 된다. 이 부활의 소망, 이 터 위에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할 터입니다. 만일 우리가 죽지 않고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다시 오신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쁨으로 만나고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재림의 주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먼저 안착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성전 기둥이 되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미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와 완전한 구원과 궁극적인 견인, 우리의 몸의 부활, 주님의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이 은혜, 이 터, 우리가 여기에 굳게 설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이 구원의 터에서 흔들거립니다. 자꾸만 넘어져요. 왜냐하면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굳게 서 있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러다 보면 또 넘어지는 이 좀 얼간이 신자들이 있거든요. 넘어져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탁 바닥을 쳐버리고 도대체 당최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흔들려서 그렇죠. 흔들려서 그래요. 여러분, 복음의 소망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드는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의 영적 자만심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정도 예수 믿으면, 이 정도 봉사하면, 이 정도 헌금하면, 이 정도 기도하면,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이 그럴 수 있어요.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럼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감정입니다.
감정, 우리의 감정. 우리가 감정에 치우칠 때 복음의 소망에서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 믿음의 근거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은 믿음이지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배롭지만 감정은 변덕스럽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조금 좀 잘 벌고 잘 나가면 거기에 덩달아서 구원도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어렵고 낙심되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그러면 도대체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일이 잘 되어서 행복하다 싶으면 우리가 진짜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고 구원받는 가정이야 하다가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와서 시험에 들면 그래서 불행을 느끼면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 같아. 뭐죠? 감정이에요.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이상 여러분이 최악의 불행 속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최고로 행복할 때와 마찬가지로 구원이 변함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감정이 신앙을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이 믿음을 끌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서고 십자가에 서는 믿음이 우리의 감정을 좋은 감정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울할 때나 괴로울 때나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밝은 대낮이든 어두운 한밤중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만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송가 441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441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감정에 끌릴 때는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 작사자는 이야기합니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후렴 같이 할까요?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감정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감정은 변덕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끌려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보배로운 거예요. 믿음은 보배로운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좋은 감정이 따라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앞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겨진 이 구원의 은총이 영원하게 될 것이라 그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 위에 굳게 서십시오. 죽더라도 이 믿음의 터 위에서 죽으십시오.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시오. 망하더라도 십자가 위에서 망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터입니다. 옛날 고대 도시국가들 가운데 아테네, 스파르타가 있죠.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고 논쟁의 도시고 그렇습니다. 스파르타는 뭡니까? 이 전사의 도시죠. 그래서 스파르타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모두를 다 이 전사로 만듭니다. 스파르타가 다른 도시와 국가와 전쟁하러 나갈 때면 그 스파르타의 전쟁터에 나가는 그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의 방패를 가지고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방패 위에 실려서 돌아와라.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을 적용하면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누워 있어야 될 것, 포기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을 것이 바로 이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요, 믿음의 터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준 이 터가 우리의 황금 방패와 같은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서 있어야 할 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부활과 재림의 소망이 우리가 서 있어야 될 터입니다. 영적 자만심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때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큰 죄든 작은 죄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눈동자같이 씻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또다시 선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신앙의 여정에서 날마다 이 터 위에 굳게 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